말씀이 뭐였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뭐 암송할 것도 없어요. 그게 제목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냥 여러분 100%다 암송하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봤는데, 너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귀라는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귀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 의미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죠? 영적 수용성에 대한 점검을 하라라는 요청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마음밭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안개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기는 하냐라는 그런 점검의 말씀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소중함과 책임 부여를 하고자 했다라는 거.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내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 안에 내 의견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비교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해야, 이 얘기입니다. 강요가 아닌 인격적인 초청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초청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납니다. 자발적으로 하라, 이 요청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 두 가지 큰 놀이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인데, 두 팀으로 나누어 노는 아이들을 비유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너희도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혼인식 때 뭡니까? 나팔을 붑니다. 막 릴리리 하고 불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들어옵니다. 그럼 옆에서 뭐예요?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박수를 쳐주고 막 환영합니다. 이게 놀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뭐예요? 시신을 데리고 나오면서 장례 행렬에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아이고 하는데 옆에서 그 소리 듣고 멀뚱멀뚱 쳐다 구경만 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비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가? 그게 귀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야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길과 가시밭, 엉겅퀴가 있는 것, 돌밭,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잘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등불과 헤아림과 그리고 빼앗고 빼앗는 인생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등불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길가의 흔한 정보가 아니라 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헤아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하는 대로 네가 얻을 것이고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없는 자가 도리어 빼앗긴다, 이 말은 뭐예요? 기회 맞아 다 놓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7개의 교회의 예화를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다른 6개 교회에 부족한 것들은 이겨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지난주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는데 뭐라 그랬죠?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응하라 그랬잖아요. 반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장터에서 노는 그 아이들의 놀이터에 놀이에 필요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해야 합니다. 알았죠? 아멘. 이왕이면 더 크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본문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같이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저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근데 이 말을 누가 해냐면 공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사인 누가가 해요. 땀이 빗방울이 된다고 누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는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더군다나 의사인 누가가 땀이 빗방울이 된다고. 이게 진짜 그런 병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있어요. 그 병 이름은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고도의 스트레스에 경지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마치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의사인 누가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향을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그의 제자로서 모든 것들 성경을 보고도 또 가르침을 받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으로 봐가지고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본인이 느끼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접목시켰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땀이 떨어지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데 땀이 송송을 맺혀가지고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는지 이 진액이 섞여서 떨어지는 땀이랍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땀이에요. 우리가 한여름에 굉장히 여름이 폭염에 오면은 이 땀이 끈적끈적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처럼 땀이 끈적끈적해서 마치 떨어지는 게 이렇게 피 모양으로 떨어진다 해서 이런 모습. 두 번째는 진짜로 모세혈관이 주님의 그 괴로운 심령이 이 혈압을 올려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으로 함께 섞여 내려오는 그런 정상들을 이렇게 누가가 의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땀이 빗방울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간구한다라는 게 간절함이 어떤 건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캐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냐 하면 첫째 뭐래요? 힘쓴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한꺼번에 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데 힘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고 S를 거기다 더 붙였습니다. 이 S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운동 경기장에서 이 큰 도매 경기장에서 검투사끼리 싸우는데요.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방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애써라는 말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무슨 의미냐면 함께 가는데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는 내 젖먹던 힘까지 싹 다 쏟아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방어하는 또 공격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힘이 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피지컬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견디는데 이게 견디는 게 만약에 밑으로 뚫려서 내려가 버리면요. 정말로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는데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딱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힘쓰고 애쓰는 상태로 몰입하는 단계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샘플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습관으로 해야 해요.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습관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요. 습관을 따라서 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늘 하시는 행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아멘. 네. 여기 아멘. 이쪽 부르는 아멘이 덜 내세요. 여기보다. 그죠? 아멘.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둘 다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될 수 있으면 아마 습관적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과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둘 다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생각나가지고 찾게 되게 돼 있어요. 장소를 찾게 되고, 잠시라도 묵상하게 되고,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기도를 늘 하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혹여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미리 당겨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미리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뒤에 늦게 하거나 둘 중에 약속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단 5분, 10분이라더라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했냐,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한,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여기 오늘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이 늘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게 합니다. 늘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기도하는데 이 재판장이 말을 하는데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맨날 와서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들어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데 귀찮고 번거로워 죽겠네. 며칠 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야 뭔데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택한 자가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항상 자주 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찾아야 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본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범사에 인정한다는 뜻이 뭡니까 했더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 인정을 하게 되면 후속타가 뭐냐면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올 한 해는 사역자로서 저와 또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개받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허리 굽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의자를 기대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똑같이 증언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 보면 형제를 굳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힘드는 과정에 있을 때 이 시몬아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이 이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병동아 병동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노라.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이 내게 와닿았을 때에 제가 정말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넣어 보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요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남편도 아내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밀가부르듯이 하는 그 채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춘다면 그게 성도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왜 듣습니까? 변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이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무반응하면서 딴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제자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딴 길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요. 왜 딴 길로 갔죠? 돈.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거는 돈이야.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거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지 주님 앞에 가서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 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형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그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신경이 팔리면 안 들어옵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 뉴스를 보든 뭘 보냐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립니다. 신기하게. 서로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들어요. 신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냐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돈으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돈만 꽉 차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려면요 이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제자를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분명히 부르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이 제사장인 건요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은요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선물의 직분 이걸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보면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해야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 원했는데요. 야, 네 원하긴 원했는데 어디 가서 원했냐.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 갔잖아요. 십자가 앞이 아니라 애만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이야. 네가 지금 복음으로 먼저 서 있는지 확인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다 네 거야 돼. 서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 내가 보기엔 안 서 있어. 다시 점검해봐. 분명히 그 말씀이 들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적과 동침하라 라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명령했다면 동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 열이면 열 다 안 하겠다고 할 겁니다. 주님 미쳤습니까? 제가 적과 동침하고 살게요. 괴로워 죽겠는데 저 원수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건만 멀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은 품으라 하면 품어야 되는 거고 버리라 하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품어야죠. 그게 가시가 든 밤송이라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품었습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환상에 주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 받을 수 있나이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병동아, 이해주님. 네가 지금 나이 50인데 1년에 하나씩 큰 죄를 내가 네 몸에 가시로 나타나게 했다면 큰 가시가 몇 개나 되겠느냐? 50개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1년에 하나씩 뽑아서 50개고 그 나머지 장가시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앞뒤로 상하로 할 것 없이 온몸이 고슴도치는 배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까지도 가시가 난 모습으로 빽빽하게 가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네가 잘 아는 친구들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네 부모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도망갈 거랍니다. 자식마저도 다 도망갈 것이야. 그걸 안다면. 근데 내가 그걸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근데 주님이요, 갑자기 그 가시난 저를 당신 품으로 안습니다. 안는 게 보여요. 근데 내 가시에 찔려서 주님의 이 살에는 가시로 찔려가지고요, 피가 한없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따뜻해지더라고요. 내 몸은. 그리고는 그 가시가 녹아서 하나님 그 가슴으로 들어가는데 녹으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오히려 이 가시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옆에서 누군가가 공격하면은 머리 숙이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위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면 구경하는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비웃어요. 진리를 앞에 두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구경거리로만 알고 있는 관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래요. 욥기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혹여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그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을 때는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님이 되어 있는 아이 보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죠. 누가 깨어있어요? 부모가 해야지. 야단만 칠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단치기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자녀를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니, 네 교육은 제대로 했어. 걱정하지 마라. 잠시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엎드려 있을 뿐이야.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도울 거야. 그 음성 들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골육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친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여기 물론 골육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원하면, 구원을 원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버림받더라도 너희들은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덤비는 사람 마귀는 어떻게 못합니다. 예, 도망가고 말아요. 아이고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남은 놈이다 하고 도망간다고요. 오히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몫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또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견딤, 오래 참은, 감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마귀는 좋다 하고 따라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적 기도의 모습을 한번 첫 번째 대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잘 있는 곳, 예를 들면 우리가 불당에서 선교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귀의 소굴이니까 대적 기도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대적 기도와 병 고치는 데 있어서 대적 기도로 해서 고치는 거와 그리고 손수 고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조건 마귀를 떠나게 하는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장님에게도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게 들린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장님에게 또 고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대적 기도하지 않고 뭐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병이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고쳐야 할 병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대고 뒤집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병마에 물러가라 이래버리면 안 고쳐집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있으면 도망갑니다. 물러가요.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생각으로 공격받을 때 대적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대목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34절 함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마귀가 들어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마귀와 같은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마귀가 이 옆에서 살짝 군불 떼가지고 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건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네가 어찌하여 감히 내게 불화살을 쏴대느냐. 육체의 소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적기도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는 자기에게 하는데 건성건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기도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녀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다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히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 이게 이 말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면 나는 마귀고 넌 마귀 새끼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방부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또 자녀방에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집이 마굴의 소굴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계신다는 건 왜 생각 못합니까? 성령이 계시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존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마귀는 꼼짝 못하잖아요.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군대 마귀가 들어간 그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제발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막 벌벌 떠르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그 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하고 지가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제발.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자기 믿음 좋다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뭐냐면 영적 기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라는 거지. 예, 마귀를 내쫓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세요. 마귀 내쫓는 행동 하지 말고요.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요.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열심히 내쫓는데 선포는 안 하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고치십시오. 완전히 고치기 바랍니다. 내 집에 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이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 평안하니. 이 말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평안하냐? 아니요, 아버지. 제가 요즘 힘듭니다. 그래, 뭐가 힘든데? 아이들은 훈계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그 하는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마귀가 즐기는 행동이니 조심하거라. 술을 먹고 들어나이? 그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라면서 막 그러면요, 아이는 다음에 더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불러다가 야, 술이 웬 말이냐 네가 지금. 호기심으로 먹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한다마는 즐기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종을 통해서 술 취하는 것은 세상 문을 여는 행위니 절대로 하지 마라. 오히려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에 취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훈계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되게 성령 충만하시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도 배워야겠다. 뒤집다 두드려 패면요 계속 갑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놨을 때 간절함이 들어옵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불의의 재판장이 아유 귀찮아.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들어주마. 하물며 하나님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을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 제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타락하면 여러분들 딴 데 가면 되지 뭐.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가 타락이 된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저를 가만히 보니까 떠날 생각이 없어 지도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떠나야지.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그 밑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못 배웁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오히려 나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시치는 말만 허벌나게 해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아 계십시오. 그럼 난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에 대하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우리의 제3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중보 기도했습니다. 골육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분명히 알고 행하면요, 마귀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 못해요. 건들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건들 수 있는 건 뭐야? 네가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내가 건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입에 거품 물면서까지 얘기하는데 넌 지금 반대로 듣고 있지 않냐? 옳다구나 하고 뭐예요? 그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입한 생각은 압니다. 그 생각에 낯빛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건 내 생각, 내 말에 반응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삼켜보려고 애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선포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 기도하고 축도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몰랐던 것도 깨닫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했던 행동들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가게 하신 길을 여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회개의 불에 던지오니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종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적 기도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장소가 있고 또 선포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대적 기도보다도 더 먼저 나가야 하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으니 평안을 먼저 빌고 또 평안을 묻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후속타로 기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 이 마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혹여 잘못된 행동들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었다면 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신 이 기도, 내가 이제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행동에 옮기겠나이다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